구하고 구하는 교회 오늘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구하지 않는 사람을 구하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도운 사람에게 내가 언제 도와달라고 했냐라는 참 예기치 않은 그런 반응 때문에 낙심하게 될 때는 있습니다. 옛말에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멀리서 찾아보고 깊이 고민하지 않더라도 우리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서 종종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이곳까지 이민 오게 된 우리 가정들 가운데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교육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한국은 어떻습니까? 입시지원 알겠습니까? 이른바 이 헬조선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던데 한국에서 고통받고 자라고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로부터 좀 자유롭고 또 더 좋은 교육을 시키고자 우리 자녀들을 또 이민 와서 또 지내게 하게 되는데요. 우리 어른들은 사실 훨씬 더 한국이 익숙하고 또 거기서 안정적이지만 그런 고국 땅을 떠나서 이민 와서 정말 전에는 해보지도 않은 일들을 하시게 되기도 하고 또 영어가 짧아서 마음껏 나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답답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때로 자녀들이 자라는 과정에서 혹은 다 자란 후에 언제 나한테 물어보고 이민 왔냐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될 때 참 부모님의 마음은 허망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오늘 말씀에서 사울의 처지가 바로 이러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지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이방의 빛으로 부름을 받았던 사울이었습니다. 그 사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나니아를 통해서 물과 성령의 세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동안에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했던 그였지만 그 삶 가운데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도 알지 못한 채 죽음으로 향해 치달았던 이 사울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심을 통해서 그의 삶은 새로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그가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은 가슴 목장 감격으로 이루어지는 발걸음이었습니다. 그가 했던 첫 번째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변하는 그 삶 가운데 그는 그 기쁨을 혼자 간직할 수 없어서 함께 있는 동족들이 있는 회당에 그는 그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수군거리든지 어떠든지 상관하지 않고 담대하게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처음 유대인들에게는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어떻게 저 사울이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반응이 있든지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나눴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말씀을 더 힘내서 전했습니다. 그에게 말씀을 주신 그 말씀대로 그가 전했을 때 그에게 돌아온 결과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결과는 결코 좋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당신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갖고 있는 사람이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나도 믿어보고 싶다 그런 반응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을 향해서 죽일 공모를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는데 내 보따리 내놔라 하는 식이 바로 사울에게 주어진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어둠에 사로잡혔던 그들에게 생명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그 사울에게 향해서 전한 그들의 마음은 바로 그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의 마음이 낙심되고 거기에 머물러서 어찌할바 알지 못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해치려고 했던 유대인들의 공모를 듣게 하셨습니다. 유대인들 대적자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성문에 진을 치고 밤낮으로 수고를 감당하고 수고를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을 보면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한 사람들의 열심은 참으로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런 큰 열심을 갖고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열심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부르신 그 사울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사울을 살려주셨습니다. 어떻게 살려주셨습니까? 그를 살린 사람들은 다름 아닌 사울이
그가 갖고 있었던 복음의 그 핵심을 어떻게든지 같이 나누고자 해서 전했던, 복음을 접하고 복음을 인정했던 제자가 된 사람들 중에서 구원함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려고 그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갔는데 결국 그들로 인해서 자신의 생명에 빚을 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커서 다른 이들에게 더 큰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하면서 내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을 때 내가 그들에게 무엇인가 준 것 같지만 사실 그들 중에서 나에게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시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수령되어짐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부르신 자를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어떤 악한 자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를 만지지도 못하도록 지키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에게를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요, 사울의 제자가 된 사람들을 통해서 사울을 살려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울의 제자들은요,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서 달아내려서 그를 살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그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우리가 본 말씀에서는, 성경에서는 계속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지만요, 갈라디아서 1장 18절의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사울이 회심한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까지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3년이라는 이 시간이 흘러갔지만 이 사울이 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던 때와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던 때 그의 똑같은 모습인 것 같지만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다가왔던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는요, 여전히 사울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메섹에서는 유대인들의 경계를 받았던 사울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이 예루살렘에서도 그리스도인들, 제자들로 인해서 경계를 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이 유대인들처럼 이 사울을 잡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기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되었다고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사울은요, 또다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발걸음을 내디뎠던 이 사울을 구하시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예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나바인 것이죠. 바나바는 우리가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처럼 자신의 밭을 팔아서 그 모든 예물을 사도들 앞에 내어놨던 사람이었습니다. 주의 교회와 나를 위해서 헌신되게 쓰임받았던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나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아직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을 보면 바나바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라는 말씀으로 바나바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를 받았던 사람, 칭찬을 받고 착한 사람이며 또 성령과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더해질 수 있도록 인도함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나바를 예비해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사울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을 증거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부르심을 받고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는 죽을 위기까지 빠졌던 이 사울을 사도들에게 낱낱이 소개합니다. 부르심과 안수와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다가 목숨의 위협까지 당하게 된 그 사실들을 사도들에게 전하면서 그들은 이제도 비로소 사울을 형제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덕분에 사울은요, 이 제자들과 함께 거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주님의 제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들을 들어왔다 나갔다 했던 사울이었습니다. 이제는요, 여전히 예루살렘을 들어갔다 나갔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발걸음으로 나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냥 언뜻 보면 이 예루살렘에 거닐고 있는 사울의 모습은 별로 달라 보이지 않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속사람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가 비록 동일한 자리에서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가 살아가는 이유와 그가 만나는 사람들이 바뀔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갑자기 나의 환경과 나의 형편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울의 경우처럼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가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하였는지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의 변화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 나와 말을 같이 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였지만 이제는 그런 기준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과는 만나지도 않고 말을 섞지도 않는 것입니다. 또한 나 자신이 변하지 않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이유와 내 행동하는 이유들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이유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내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그가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고린도후서 5장 말씀에서는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그것은요, 이 땅에 몸을 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하는 것이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는 믿음으로 행할 수 있어야 되고 그저 보이는 대로 행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기쁘심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그가 강력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울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삶의 이유와 달라진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이런 고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달라진 사울로 인해서 당황하고 또 그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은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첫 번째는 원래 그와 뜻을 같이 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사울은 그들에게 우리가 핍박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너에게 보냈다라고 담대하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사울의 계중에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랑의 자리로 옮기게 하셨다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들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요, 예루살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한 사울을 두려워하고 그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직전까지 위험과 살기가 등등한 이 사울의 모습을 그들은 선하게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할지라도 이 사울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은 의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를 믿고 만사가 편해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제 예수님을 전해야 될 그 자리에 있을 때 유대인들과도 불편한 관계이죠. 또 이방인의 빛으로 부름을 받아서 함께 협력해야 되는 이 그리스도인들, 이 제자들과도 지지를 받지 못하는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지금까지는 이 사울이 자신이 원하는 삶에 따라서 어떤 것든지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는 자신을 반대하고
자신을 환영하지도 않는 사람들 속에서 결코 평탄하지 않은 길을 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상황이 이쯤되면 하나님 저를 왜 불렀습니까?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도전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가게 되라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환경들을 확 열어주셔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뜻을 온전히 세웠더니 모든 일들을 형통케 하셨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일들이 있으면 얼마나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신이 나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때는요, 오히려 반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의 시간이 더 어려워지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들도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게 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수를 믿으면 도저히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고민하고 갈등하게 되는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울은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달라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그가 고백하고 그 삶을 주장해 나가면서 계속해서 마치 트러블 메이커처럼 많은 사람들과 갈등을 빚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는 이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도 그들을 향해서 부르심 앞에 주님을 향한 그 마음들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됨을 누구보다도 환영해야 될 그들 앞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그는 낙심하고 주저앉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하는, 그래서 안타까운 가운데 슬퍼할 수밖에 없었던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가지 못하는 이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뭐라고 고백했었습니까?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해 보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라고 그걸 고백했습니다. 마치 그와 똑같은 심정으로 사도 바울, 이 사울은요, 오직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그 마음을 놓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참된 말을 한 것 때문에 유대인들과 대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원수와 같은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저들을 없애주시고 저들을 처단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것 같은데 그는 절대로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원수와 같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나의 자녀들아라고 얘기하면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회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그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힘을 다해서 핍박하는 자리에 있었지만 그런 열심에 더해서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그 자리에서 어떤 위협과 어떤 핍박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더한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가고 있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직 주님의 길을 걸어 따라가는 그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지키시고 도우시는 손길을 언제든지 예비하시고 그 도우는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먼저는요, 그는 그리스도인들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다메섹에서는 죽음의 위협 가운데 제자들을 통해서 탈출할 수 있게 되었고요,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는 다시 위협을 받는 그 상황 속에서 바나바를 통해서 또한 그곳에서 다수로 이동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주의 제자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들을 그 자리에 예비해 두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사울을 두려워서 피했던 그들이었지만 사울이 직접적으로 나가서 오해를 풀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자연스럽게 그 모든 것들을 밝히 알 수 있도록 드러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제자가 된 사울을 바라보면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더 이상 이 사울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바로 이런 모습을 우리가 닮았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울처럼 초대교인들이 생각할 때 그처럼 극악무도하고 없어져야 되는 인간 누가 있겠습니까? 초대교인들에게는 가장 적대시하고 가장 싫어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인 사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보게 되었을 때 그의 과거를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에 대한 선입견과 그런 편견으로 인해서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가십거리로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사는 이 땅처럼 좁은 이민사회에서는 교회에 가는 일들이 절대로 쉽지 않다고 얘기하는 말씀들을 듣게 됩니다. 어쩌면 안타깝게도 원치 않게 가정이 깨진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요. 이전에 주님을 알지 못해서 허랑방탕하게 과거가 참으로 드러내기가 부끄러운 모습을 살았던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다니기가 좀 쉽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더 높은 잣대를 대면서 그의 과거를 정죄하고 인색하게 보는 모습들이 사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동성애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동성애자를 향해서 문을 닫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어떠한 영혼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들이 굳이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인 것입니까? 그들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인 것입니까? 교회 안의 사람들이 이미 우리 모두가 죄로 죽었던 우리의 과거들은 마치 전혀 없는 것이냐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은 마치 큰 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정죄하고 인색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날 일반적인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도 그런 모습은 있지 않은지 털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다 사형수였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대속하심을 통하여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잠시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시겠어요?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십시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하십시오. 나 같은 죄도 용서받았으니 당신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저 같은 사람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환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있게 되는데 그 누가 예외가 될 수 있겠습니까? 초대교회에서는 큰 적이었던 사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의 빛이 되어서 바울이 되었던 그가 행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행한 것은 빛이 비추었을 때 그것을 감사함으로 알고 그 말씀 앞에 순고한 것 외에는 그가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여기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지금의 우리의 현실이 조금 힘들고 막막하고 조급해집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 은혜에 합당한 대로 어떤 반대가 그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기쁘신 대로 하나님께 돌아가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놓치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구원을 구하지도 않은 자들에게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 대한 두려움과 오해, 조금도 걱정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그랬을 때 모든 오해들은 다 풀리게 되었던 것이고요. 하나님은 때마다 일마다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을 세우시고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세우시고 그리고 다메섹의 예루살렘에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를 세우시고 도우시고 위험에서 건져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울이 예수님의 구원을 구하지도 않는 사람들을 구하는 데 헌신하였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구하지 못하는 사울을 구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예배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전혀 예상치도 못한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배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나를 쓰신 그 일이 헛되지 않게 열매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을 보면요, 사울이 위기를 피해서 움직인 후에 겨우 살았다, 그 정도로 끝나지 않고요, 다소 반전이 일어날 수 있는 결론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줍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사도행전 7장부터 나온 교회의 어둠의 역사, 요즘 속된 말로 흑역사라고 얘기하죠. 순교가 일어났습니다. 박해와 핍박을 인해서 교회는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나온 결론이요,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셔서 일어난 그 모든 말씀대로 권능을 받는 그들을 통해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생기게 되었고, 그 교회가 평안히 서가는 역사도 쓰임받게 되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사람들, 그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친히 사람을 보내십니다. 완고하고 고집불통인, 그래서 자신의 신념을 꺾지 않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시고 세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고치지 못한 사람은 없고요, 바꾸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하다가 포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저 사람의 성격이나 환경을 생각할 때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향해서 나의 마음과 나의 물질과 나의 정성을 다 쏟았는데 계속해서 시큰둥하면요, 쉽게 마음을 우리가 접게 되는 경우도 있죠. 물론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는 말보다 행동이 더 앞서는 우리 청소년들을 오랜 시간 동안 섬기게 되었는데요, 이 청소년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받게 되면 그들의 삶을 다 내어 던집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살겠노라고 결단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대학에 들어가고 또 세상에 뛰어든 다음에 언제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느냐는 식으로 세상과 타협하면서 하나님을 놓아버리고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런 그들의 모습을 때로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서도 그렇게 무섭도록 식어버리는 현실에 타협하는 아이들 보면 정말 저 아이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돌아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지난주에 참 기쁜 소식 하나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가 밤에서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밤에서 사역하면서 알게 된 제자 중에 한 명이 밤 원주민이었습니다. 참으로 원주민인데요, 이 청소년 때 이 원주민 아이가 저에게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놀라운 도전을 받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귀한 친구였는데 밤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제가 제주에서 사역하는 가운데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감옥에 갔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잘 풀려날 수 있도록 좀 편지를 하나 써달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군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믿음과 행동과 어떤 눈빛이 완전히 변해버린 그 아이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는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이 아이를 갖게 되었다는 소식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그 아이를 생각할 때마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다시금 회복. 그런데 얼마 전부터 이 친구의 페이스북에
성경 구절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작은 삶의 순간순간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바로 어제 제가 그 친구를 처음 봤을 때의 눈빛, 순수하고 하나님을 향한 귀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미소들을 똑같이 갖고 있는 배우자와 함께 사진을 찍은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바로 어제 결혼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또 기쁜지, 또 하나님은 결코 어떤 영혼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들을 회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감사로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는 정말 견고한 벽과 같이 아무런 반응이 없는 사람들, 자신이 구원받아야 할 존재라는 사실도 알지 못한 채 오히려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의 생명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전할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반대에 직면하게 된다 할지라도, 조롱을 받는다 할지라도, 어떤 손해가 와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분이 되신, 모든 것이 되신 분임을 증거하는 자리에 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선교를 하는 우리 청년들이 고백한 것처럼 그냥 두면 무서운 사탄에 빼앗길까봐 울부짖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지금도 찾고 구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비록 그들은 자신들이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구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그들을 구할 뿐만 아니라 그 구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까지도 풍성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곧 오십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순간이라도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생명력인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서기를 사도 바울, 사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켰다고 한다면 고치지 못하고 구하지 못할 영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 같은 죄도 살리신 우리 주님께서 어떤 영혼도 살리실 거라는 분명한 기억을 가지고 아무도 구하지 못하는 그들을 우리가 주님께 구하고 주님께 간구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들이 온전히 회복되고 세워져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워져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 안에 들어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흘러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들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하지 않는 사람을 구하는 사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우리를 구하시는 그 목적대로 우리 또한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는 자들, 그들을 구하며 그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향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자리를 예비하시고 그 일들을 친히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맛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